오늘 갈렙의 그 믿음에 대해서요. 갈렙은 오늘 11절에 보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보내던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고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국경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때 갔다 와서 10명은 이제 들어가면 죽는다 해서 못 갔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이라는 얘기는 이제 45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광야에서 이제 38년을 방황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 그래서 38 더하기 7 하면 45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렙의 나이는 40세에서 45를 더하니까 85세. 그러면 그 당시에 85세는 어떠냐면, 그 모세 시편에 보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로도 85세면 적은 나이 아니에요.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똑같다는 얘기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은 전쟁이나 뭐 필요한 나의 모든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활동에 있어서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충만하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결같다. 한결같은 거 중에서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이 비결이 뭔가 할 때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45년이 똑같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하루가 모이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 모이면 10년이 되고, 10년이 모이면 20년, 30년, 40년, 45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45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시간이 똑같겠습니까? 그거는 날마다 새로운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뭐 머리카락이 빠지면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다라는 얘기를 보면 나 자신도 한결같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해 그러면 안 좋은 거거든요. 좋은 면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지간에도 45년이 친구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한번 결혼해서 평생 그랬으면 평생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 가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어느 날 뭐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쇳덩어리나 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생활이 계속될 때 끝과 시작이 똑같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하루가 좋아야지 그 다음 날도 좋고 평생 살아가는 거지, 뭐 한 번 그랬다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속 사람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그러면은 그 속이 새로워지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영적인 강건함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적인 건데, 내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에 환경이 변하고, 뭐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 광야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별로 영향을 안 받고 한결같이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 45년이나 또 어떤 환경이나 변치 않고 우리가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45년의 한결같은 비결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의 그 목적이 뭐고 그 표대가 뭔가, 그게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바울 얘기예요, 바울 얘기. 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산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산을 갈 때 발로 헛디디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해야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 해서 뭐 산을 잘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산의 정상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못 가요. 표대, 표대, 표대. 우리가 목적지가 있어서 내가 차 운전하는데 차 운전 어떻게 하면 되죠? 정신 차리고 핸들을 꼭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핸들만 꼭 잡고 있다 해서 잘 가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지금 부산 가나, 내가 지금 저기 뭐 다른 데로 가나, 이거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야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가려면은 그게 뭐 고속도로가 되든 국도가 되든 간에 목적지가 있어야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회심을 했어요. 그건 너는 이제 로마로 가라 했으니까 바울은 항상 로마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렙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정탐꾼으로 파견돼서 가나안 간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왔는데 자기 그 또래 사람들은 전부 다 구경만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적합골이 흐르는 걸 내가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거기 목표하는 표대가 갈렙에게는 있었죠. 그러니까 광야 38년을 막 방황하더라도 그 고생을 다 이겨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전쟁이 있는데 이 7년 전쟁이 힘들죠. 근데 그 7년 전쟁을 다 겪어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뭔가, 내가 마지막에 바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그런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신앙생활은 뒤를 보면은 못해요. 내가 옛날에 뭐 했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은 못해요. 또 현실에 안주해도 못해요. 내가 오늘 바쁜데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애도 키워야 되는데 뭐 꽃단장도 해야 되는데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은 못 갑니다.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 그게 이제 순례자죠. 순례자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게 순례자입니다. 그냥 가는 거는 나그네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하숙생.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거 평생 노래 부르다가 죽었어요. 최희준인가요? 이미 죽었어요. 하숙생 하다가 나그네 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적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없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근데 거기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적합꿀이 흐른다. 적합꿀이 흐른다. 만약에 은행에다가 뭐 빚을 많이 지고 살 텐데 만약에 적금이나 뭐 넣어놓은 게 많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계속해서 적금을 거기다가 내가 적립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탈 때 이자라도 붙여주니까 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좋은 거 뭔가 하면 네가 이 공부 끝나고 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딱 잡으면 동기부여가 돼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예? 부부가 어떻게 평생을 잘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지. 그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대략 또 수습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 내가 잘 살고 봐야 되고 너 안에는 없냐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까지를 봤고요. 모세는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백성들 인도하는 거,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갈렙도 정탐하고 왔는데 내가 이 땅 꼭 들어가야 돼. 그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표대를 향하고 위를 향하고 앞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 환상,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에게. 내일의 해가 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에 끝은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85세가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될 미지에, 그러나 그 내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한결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을 때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할까요? 내가 장로직을 맡고 권사직을 맡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처럼 은퇴할 때 잘했습니다. 사무엘 은퇴할 때 내가 다 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역 아니야. 근데 니들이 나한테 대해서 좀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내가 뭐 뇌물 받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돌아온 날들을 정말 정리할 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룬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받는 게 뭐냐? 장로로서 충성했구나, 권사로 충성했구나, 집사로 충성했구나. 그거 하나를 받으려 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한결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표대가 없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러니까 끝이 희미하면 못 가요. 끝이 희미하면 못 가요. 그리고 거기 가봐야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떠한 광야길이 있거나 혹은 어떤 전쟁의 그런 위험이 있거나 내가 저 복지의 땅에 들어가 보고 싶다.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앞날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은혜롭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의 그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오늘 단순하게 비교해서 야 이게 뭐야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 미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쭉 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환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17살 때,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기가 꿈을 꾼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 생각하게 되니까 노예로 팔려도 그렇고 뭐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그렇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하거든요. 우리 앞에 저 소망이 있다. 내가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앞으로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시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이렇게 해왔거든요.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이죠. 이거는 아주 그냥 힘든 고단한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먼 길, 이렇게 바울이 해왔는데, 그거는 앞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싸우는 것도 감당했고 달려가는 수고로움도 감당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얘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미래가 있고 우리 앞에 상이 있고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유 귀찮아, 그냥 잠이나 자지, 밥 먹기 싫어 이러잖아요 보통. 예? 빨딱이 일어나야지, 왜 밥 먹기 싫어, 밥 먹기 싫게는 또 일어나도 밥 먹고 나가야지.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니 모르겠어,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말아, 그걸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45년의 세월과 그 광야와 전쟁터를요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환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망, 교회는 소망 먹고 사는 거고요. 우리가 한결같은 건요, 소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한결같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평생 잘 살아야 되는데요, 마지막에가 문제예요. 젊을 때야 뭐 못 살 때 뭐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근데 늙어가지고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오라니까. 탄현역에 어제 가는데,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보니까 역시 개입니다. 개엄마입니다. 개엄마. 그러니까는 그래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낫겠죠. 사람하고 평생을 살다가 낫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함없이 충성하고 내 사명이 이뤘습니다. 그거 가져가면 훌륭한 거죠. 우리가 뭐 내가 세상에서 뭐 먹고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서 뭘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래 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살았냐? 그러면 뭐 천국 들어와라,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환상 중에 소망 중에 앞으로 계속 나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은 똑같았을까 볼 때, 갈렙의 그 어떤 직업을 말하거나 혹은 또 어떤 그 준비 상태를 보면 뭐라 할까요? 이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면 정말 가야 될 길이 멀고 항상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한 특수 신분에 있는 하나의 군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순례자인데 그냥 한가로운 순례자는 아니고 전쟁도 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어떤 영적으로 볼 때 군인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뭐 코로나가 막 오잖아요. 그건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린 거예요. 또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 왜 교회 가냐 그러고, 또 뭐 신천지 들어와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와서 교회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막 바깥 사람들이 야단인 거예요. 야 니네도 혹시 신천지 아니야? 우리는 신천지 아니에요. 이름도 무슨 신천지입니까? 뭐 뉴 헤븐 앤 어스 뭐 이러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한자 표기인데요. 새하늘 가서 했던 그런 멋있잖아요. 근데 꼭 이단들은 그런 거 잘 안 써요. 신천지 뭐 이러고 뭐 장막 뭐 이러고 이런 거 막 씁니다. 그러니까 막 신천지 나와서 막 문제 일으키면요, 또 왜 교회 야 니네 뭐 신천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고. 옛날에 왜 그 2000년도 들어서기 전에 뭐 다미성교인가 뭐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 재림한다, 휴거한다, 휴거 맞아, 휴거한다 해가지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난리 법석하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러니까 또 야 니네도 휴거하냐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올 때도 있고 혹은 뭐 정부가 박해를 합니다. 막 교회를 막 박해해가지고 막 그러고 이런 게 오게 되니까 이 교회가 견뎌야 되는데, 교회가 1000년, 2000년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형제님,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초대교회는 사랑했어요 진짜.
막 쫓겨나고 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다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넣어요. 그러면 와서 막 먹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 막 국수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막 먹는 거예요. 국수를 2,000원 하자고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막 그 믿음이 굉장히 있긴 한데,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지금 이게 100명 오면은 10만 원이에요. 만약에 2,000원 받으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국수값 1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압니까? 아, 그런데 뭐 100명이 와서 야, 뭐 그러니까 뭐 국수값 2,000원 받아서 우리가 2,000원 냈어. 그러니까 너네 2,000원 가져가 그럴 때 생기는 게 돈 10만 원인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와서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시급으로 하면요. 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이 교회가 뭐냐 할 때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고 하니까 예? 사랑해라고 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달달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제발 좀 핸드폰 좀 꺼놓으세요. 매번 그래 예배 시간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달달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력이.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줄 아는데 그럼 우리가 1,000원 가지고 막 장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영업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1,000년, 2,000년을 살아오면서 뭐 우리가 막 돈을 벌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전쟁인 거예요. 니들은 막 살아야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오면은 죄를 차 부셔야 됩니다. 근데 놔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죄가. 그러니까는 무서워요. 죄와 더불어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교회도. 교회가 전투력이나 군인 신분이다라고 하는 전시 항상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지들끼리 싸우거나 혹은 우리가 다 자유부인 돼 가지고요, 막 바람 피고요, 난리 버석해 가지고요, 그냥 지리멸렬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갈렙은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광야길을 갈 때에도 거기 보면은 뭐 나중에 전쟁을 하잖아요.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난 옥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요. 처음에는 겁먹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시온 왕도 싸우고 아모리 왕도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를 치고 그래서 이제 7년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의 그 도시가 31개 정복한 도시가 국가가 31개입니다. 그러면 31번 싸워서 31번 다 이겼잖아요. 아이성에서 잠깐 패배하긴 했는데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광야 이렇게 지나면서 군인으로서 훈련된 이런 힘들이에요. 그 앞장선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군인이에요. 예, 군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함없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군인된 마음이 있어야 돼. 군인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일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군인은 뭐냐면 함께 그 군대에 규칙이 있어요. 군대 규칙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막 밤새도록 그냥 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군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 꺼라 그러면은 그냥 군인들은 그냥 불 끄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규율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군기 있죠. 군대법이 있잖아요. 군대법이 사회법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법으로 이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개인이 다 자유다 그러면요, 이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싸움 못 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충성해라 그러면은 교회가 왜 충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 오래 참음, 자비양수, 충성 있잖아요. 충성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군인은 훈련돼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우회는 뭐냐면 정말 그 피를 나눈 그런 사이거든요. 야 친구야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 살아라 이런 관계로 지냈던 것이 전후예요.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군인 정신이 있고 군인으로서의 복무하는 게 있으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을 때는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아들들 자꾸 말썽 부리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있는 동안에는 엄마들은 그러거든요. 막 훈련소 가면은 죽는 줄 알아요. 고생은 하지만은 안 죽어요. 그리고 밥도 그냥 잘 먹여주고요. 자는 것도 딱 재우고요. 깨는 것도 깨우고요. 다 해요. 변함이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 둘이 사귀다가 남자가 군대 갔어. 그러면 군대가 있는 남자가 변심합니까? 사회에 있는 여자가 변심합니까? 양강사님 누가 변심해? 예? 그렇지. 사회에 있는 여자들이 변심하지. 고무신. 고무신 거꾸로 신단 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회가 많고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때로는 자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군인으로서 항상 훈련하고 군인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런 전투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할 리가 없는 거야.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변하고 개인생활하는 사람이 변하지 군인이 안에서 변화됐다면 그건 썩은 군대입니다. 그냥 군인은 그냥 항상 신실하며 똑같습니다. 밥 먹고 훈련하고 전쟁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전쟁하고 그건데 똑같이 그 목적이 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나는 거야. 우리 개인은 그런 거예요. 개인은 아니 뭐 회사 다니기 싫으면 그만둬 사표 딱 던지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표가 어디 있어요? 타령이지. 군대에서 사표가 없어요. 예? 징집돼서 갔으면은요, 내 집에 가고 싶다도 못 가는 거예요. 보내줘야지 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야, 너 그냥 가라 그러면 이제 민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군대가 있는 한에는 내 재산이 내 생명이 국가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다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변화될 리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는 좋은 병사다. 여기 군인 중에서 훌륭한 군인이 뭐예요? 훌륭한 군인은 고생을 자처하는 거. 이순신. 예?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서 참 고생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참 군인이잖아요. 진짜 군인 되자. 바울이 그랬거든요. 디모데한테. 야, 우리는 진짜 군인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대장이 누구지? 대장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깃발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힘을 다 쏟아야 돼. 4절에 그랬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인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가 대장이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은 뭐냐면 대한민국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싸워서 헌신해서 나라를 보존하는 거 그런 군인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있으면 나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는 겁니다. 근데 군대가 허약하면 외침을 받거나 하고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결같다라고 생각할 때 부부도 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 부부간에도. 그래서 서로 간에 충성을 해야 돼. 예?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잖아요. 밤새 안녕하셨냐고.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거 부부간에 해야 돼. 왜 결혼식 때만 그거 하죠? 왜 결혼식 때만 그거 하냐고. 아, 결혼식 때 뭐 개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한다는데 개 앞에서 충성하나? 개같이 살겠다. 결혼의 이 혼인학을 다른 데다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게 성당이 우리하고 틀리긴 틀린데요. 보면은 그게 보면 삐뚤어진 게 뭔가 중에서 보면요. 그 원형 같은 거는요. 우리가 참고할 게 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혼인을 하게 되는데 신부님이 출장 가서 혼인했다는 얘기인데 못 들어봤어요. 다 성당에 불러와가지고 다 여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도 급하게 안 줘요. 그 교육받으라 그러면 몇 달 동안 다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영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당에서 둘이 이제 혼인 그 혼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과 포도주를 하는 그런 성체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너 부부 되겠다 그거를 그 예식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속된 말로 딴따라 해가지고요. 부어라 모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 자체가 벌써 예식 자체가 너무나 약해요. 아시겠죠? 예식 자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시대마다 너무 변해가지고 한 20년 전인가 그때는 또 예식장 갔더니 저 예식장 저 하늘에서 말 타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 기억났네. 그런 시대 보셨어요? 신랑이 등장할 때 백마 타고 오나 신부가 백마 타고 오나 예식장 좁은데 거기서 막 근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참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놀자판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누가 깰 수 있냐 할 때 깰 수가 없잖아. 피로 맺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잖아. 너도 예수님에서 죽을래 했어.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식 할 때도 내가 너 위해 죽을 거야. 너 사랑하지? 요즘 사람들 말로만 사랑해. 예? 말로만 사랑해. 여자들도 엄청 바람을 핀대요. 바람 좀 피지 맙시다. 여자들 왜 이렇게 바람 피냐고. 남자보다 더 하다는데. 예? 그래가지고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 죽고 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됐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가 부부간에도요, 친구간에도 어떤 군인의 그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배신하면 죽어? 알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조폭들이 나쁘긴 하죠. 왜냐면 나쁜 목적을 위해서 충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빠요. 근데 좋은 목적의 친구 됨으로 인해서 친구야, 내 대신에 죽을게. 그게 진짜 친구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까 말만 해. 그렇게 해서 얘 하면은 바깥에 내보 출근시키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도 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어? 그러면 들어와. 그러면 그렇게. 그 날마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 안 변하겠죠. 교회 올 때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내원들이 서서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고개 막 숙이고 인사해 주니까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딱 경비야. 예?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예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그래서 충성.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배당 입장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위원 보고 말이야, 네가 뭐 안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말이야 환영하지도 않고 말이야 교회가 사랑이 없느니.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충성심이 있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수님 위해서 죽으러 온 거잖아요. 죽을 맹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렇으면은 와서 왜 나한테 인사하느냐 해가지고 왜 눈을 아래 위로 막 뜨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내가 죽도록 충성할 테니까 나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직분 받은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찬양대가 됐든 내 교사가 됐든 간에 내 군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깃발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갈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7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제일 센 놈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이게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인데 헤브론 산지는 제비 뽑아서 니네 가져가라 그러면은 전부 다 기피의 대상이에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차지하겠다. 전쟁에 쫓아내겠다. 그래서 갈렙이 마지막에도 보면 전쟁하겠다 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45년 동안에 항상 군인된 마음으로 내가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서 승승장구하면서 왔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이 갈렙을 변함없이 견고하게 해줬던 그런 겁니다. 교회가 무장해제가 되면 안 되겠고요. 내 신앙생활도요. 무장해제가 안 되면요. 교회 오면 내 다 자유라고. 교회처럼 무서운 데가 없어요. 교회처럼 무서운 데가 없어요. 교회 자유이긴 자유인데 거기에는 그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거기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와서 너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피 흘리기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내 신앙생활에서 감당해야 되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고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고 때로는 마귀 대적들이 많아요. 마귀들이 역사하는데 천사처럼 와서 역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 마귀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는 거는 군사죠, 군사. 군인이 어떻게 싸울 건가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지 않습니까? 적을 이겨야지 내가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군사됨을 이렇게 준비하라 했습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여기서 말하는 통치 권세기 전부 다 천사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피조물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하고도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훈련된 군인이 돼야지 어떤 때라도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부탁한 게 뭔가 하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옛날 성경 표현에 보면 무시로 이 항상을 무시로로 표현했어요. 항상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냐면 방언기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근데 방언기도가 전부의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란 얘기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기도문 그 떠들떠들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건데, 요게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의 소원, 정말 하나님 한번 이런 거, 이런 영혼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 안에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반찬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육신의 기도죠. 육신적으로 보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퍼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죽음을 이기면서 이제 십자가 길을 가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성령 안에서 있는 기도죠. 뭐 오늘 반찬이 좋아요. 오늘은 명절 때 잘 드셨어요? 제가 선물권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치킨 시키니까는 달달하고 맛있더라고. 감사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막 치킨이 왔습니다. 오늘 피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마워요. 그거는 고맙긴 한데 딱 육신적으로 딱 이렇게 막 침이 흐르는 기도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슬퍼, 이런 거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 성령 안에 있는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적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저기 땅에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항상 그런 성령 안에서 있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군사됨이죠. 군사됨. 내가 이렇게 깃발을 가지고서 이 군대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통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런 우리 수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겨낸 승리, 쟁취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갈렙은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한결같았던 얘기의 끝은 뭐냐면 자기의 표대가 있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경만 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내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한가롭게 자유부인 돼가지고 뭐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어디 가서 카페에 가서 뭐 마실까? 이렇게 한가하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싸워서 내가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수행을 감당하겠다,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마지막까지 가서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인. 천성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이 40에 가나안 땅 가서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갈렙 뽑혔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야단쳐가지고 다 죽고 갈렙은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38년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전쟁 7년,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제비 뽑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갈렙이 갔거든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뜻을 다 이루는데 한결같이 45년의 세월 동안에 은혜가 한결같아가지고 끝까지 도달해서 뜻을 다 이뤘던, 예수님께서 이뤘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어드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가론주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거나 목매달아 죽거나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고 이런 종류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뜻을 이루는 사람 중에서 지금도 똑같다라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갈렙처럼 인정받고 당당히 쓸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갈렙이 한결같았던 비결, 정말 우리에게도 한결같은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